자, 고린도전서 6장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말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또 올바르게 가이드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음행의 죄, sexual immorality. 근데 우리가 그 고린도서 5장에서 이미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에 대한 이슈를 바울이 다룬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한 사람이 성도인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아내로 취하여서 살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치리하지 않은 것, 그대로 둔 것을 보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했죠. 그럴 수 없다 그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음행의 문제는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매우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면서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고대 그리스의 항구 도시, 상업 도시였죠. 그래서 아주 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여행객들이 많고 또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번영한 도시였기 때문에 또 그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아나이즈,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는 말이 음란하게 행하다라는 속어로 쓰일 정도로 이 고린도의 특징은 이 음란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고린도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거의 신전 안에는 1000여 명의 그 신전 창녀들, 템플 프로스티튜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아르테미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하에 신전에서 이 매춘 행위를 행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적인 유혹은 지속되는 유혹이었던 것이고 정말 문 밖에 나가면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너무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고대 로마나 고린도 못지않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이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그런 가운데서 순결함을 지켜야 했듯이 그것이 힘들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함을 지키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이를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정당화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화냐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저들이 남용한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무엇인가요?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맞는 말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하고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율법주의, 또 율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예수를 믿어서만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그것을 설명을 하죠. 복음이 주는 자유함,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하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말합니다. 크리스천 freedom, liberty.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고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의 한 부분만이 아니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포함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만약에 믿는 자가, 거듭났다고 하는 자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혹시 행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우리 제사함 다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임퍼시블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짓는 것이죠. 구원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sanctification,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부터 자유케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을 어떤 유익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질적인 유익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영적인 유익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돼요. 유익이 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죄는요, 유익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죄는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기에 이렇게 말하죠. 하반에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않는다. 죄는 얽매이게 합니다. 그것이 죄의 힘이고 죄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죄는요, 그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어딕션.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힘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진다고 표현하죠. 죄에 빠지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을 이야기할 때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좋은 것에 중독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죠. 기도 중독, 성경 읽기 중독에 빠졌어, 뭐 예배 중독, 뭐 선행 중독,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중독을 생각해 보세요. 다 안 좋은 거죠.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바울이 본문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한 것은 이 음행이야말로 중독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그들 중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했듯이 매춘 행위를 행하고 아데미 신전에서 그리고 불륜을 행하는 것이 그냥 그들의 일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저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이건 너무 디렉트리 얘기를 하죠. 16절로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여기서 왜 창녀를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고린도에 창녀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었던 것이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명분하에 매춘을 정당화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그런데도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무엇하여? 합하여. 이 합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같이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거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창녀와 동침하는 자는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셔서 저들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도 저들이 합하여서 자녀들을 낳았죠. 하나님의 창조주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사탄이 그것도 더럽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으로 말미암아 섹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세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은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다. 잠언 5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형제님들, 아멘. 그는 사랑하는 암사자 같고, 아니 암사슴 같고.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실수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암사슴이었죠. 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았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이게 암노루, 이게 무현이 너무 귀여운 거야. 암사슴 같고 암노루. 너 암노루 생각해 얼마나 귀여워. 보기만 해도. 암사자가 아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야, 정말 그렇습니다. 성은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Sex out of marriage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죄라고 경고합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스스로를 디스트로이 하는 죄가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대적하라 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resist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 요셉의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이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살만해지니까 그에게 너무나 큰 유혹이 찾아왔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동침하자고. 보디발은 애굽의 권력자였고 부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통 아내를 두었을까요? 애굽의 미녀를, 최고의 미녀가 아내였겠죠. 이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이 요셉은 피가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한 번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정말 요셉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팅을 딱 해놓은 거죠. 그때 요셉이 어떡하죠? 옷을 뿌리치고 도망을 칩니다. 음행을 피하라.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그 순간, 사모님 잠깐 앉아보시죠. 요즘에 남편과 무슨 어려움이 있으세요? 제가 상담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했다면 다른 스토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도망치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음행의 죄에 넘어갔는데 그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피하지 못한 거죠.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밧세바가 아직도 해가 질 무렵, 그러니까 훤히 보이는데 목욕을 했을까? 미스테리죠. 다윗이 그것을 보고 피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느끼고 적용했습니다. 뒤엉키티를 한 것이죠.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유부녀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욕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비포 앤 애프터가 있습니다. 클리어하게 언제가 터닝 포인트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디클라인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에게 끔찍한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의 대가를 죽는 날까지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쾌락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자,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기 위해서 He paid the price,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 redemption. 죄수, 노예 또는 종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돈을 페이해 주는 것, 이게 대속입니다. redemption.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pay the price,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죠? 그건 예수님의 생명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의 생명과 바꾸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우리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셨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잠깐 You're so precious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이고 어색해라.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요즘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정말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You're mine.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하나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내 존재는,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 지체, 그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성전. 성전은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다면 교회는 신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죠. 성전과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은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또는 나의
가치관 중에 생각 중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았는데요. 또 다른 우리의 살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요? 성전인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은 혹시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있다가 없어질 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시시즘. 이 영지주의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복음을 디스토트하는, 복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이지 육신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을 악하게 보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극단에 치우치게 된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몸은 어차피 악한 것이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괜찮아 라는 극단에 치우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몸은 주를 위한 것이고 주는 몸을 위하는 것이고, 몸이 음행의 도구가 될 수 없고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있다가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이죠.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고린도서 15장에 가가지고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게 설명합니다. 58절까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 42절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 궁금하죠? 우리의 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가 가봐야 알겠죠. 기대되지 않으세요? 내 부활한 몸이 키 1m 90. 할렐루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영원합니다.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평생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된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빠진 일들은, 봉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몸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땡스기빙 롱 홀리데이 위켄드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감사해요. 여러분 갈 데도 없었죠? 돈도 없죠? 그래서 교회 나가자 뭐 이러신 분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늘 기대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열정과 예배의 열정은 정비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죽어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분들 오셔서 뉴커머 클래스 뱅켓을 하시고 피드백을, 교회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 와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고. 저는 그 말 듣기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리바이브, 부흥케 하는 시작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예배자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디사이플교회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사실 뭐 매주마다 우리가 다른 순서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매주마다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 마음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디사이플 교회 예배가 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죽을 수도 있나요? 죽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더 중요시 여기는 예배, 죽은 예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거부합니다. 늘 살아있는 예배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몇 년 다녔든 상관없이 10년 다녔던, 15년, 16년, 17년 다녔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예배를요 너무 좋아해요. 네. 좀 반응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지 않아요, 예배가?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좋고, 너무 이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저는 예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먼저 서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왜 이렇게 좋을까? 네. 찬양이 좋아서, 네. 말씀이 좋아서,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좋은 예배의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입니다. 좋은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좋은 예배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 예배는 더욱 좋아질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생활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으면 생활 예배가 살아요. 그리고 생활 예배가 살면 공동체 예배가 삽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의 예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은 예배를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의 생활 예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이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는 생활의 예배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것,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평생 예배자가 되십시오. 보통 예배자가 아니고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 몸의 부활을,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그게 58절인데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몸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 일이 무엇이에요?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다 주의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 주님의 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의 문화는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시켜서 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막 협박해서 하는 거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을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 주의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낡아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여,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는 게 뭐죠? 약통이죠. 진짜
저도 이렇게 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먹는 서플리먼트만 해도 뭐 5-6가지가 됩니다. 몸이 연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 건강이 있을 때 섬기고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는 것. 바울은요,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바울이야말로 썩어서 없어진 몸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진 몸이 된 거죠. 주의 일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은 아주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literally, 문자 그대로 바울의 몸에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수많은 박해를 받죠. 수많은 매를 맞습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의 몸에 다 상처로 남은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은 상처가 혹시 있으신가요? 주의 일을 하다가 걸린 병이 있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처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제물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시간까지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하러 아끼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아껴서 뭐 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몸 바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저와 여러분의 바람,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 평생 예배하게 하시고 이 몸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다 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거룩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간절한 소원이네.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전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옵소서. 내 삶, 내 몸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유익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유익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음행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인 이 몸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어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적용하길 원합니다. 평생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자가 아니고요, 참 예배자, 열정적인 예배자. 평생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배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품기 원하고요, 이 몸을 주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이 몸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생 소원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 내 삶을, 내 몸을 기쁘게 아낌없이 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평생 이 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악자분들 한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어요? 우리 신 목사님과 저와 드레스 코드가 영어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패션으로도 우리 교육자들이 자꾸 저를 따라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소원입니다. 주님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는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요.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손 들고서도 찬양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구별된 자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 우리의 몸 전체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